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열심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 되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네 인생과 역사를 움직여 가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 제가 처음 5절 읽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 장면은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운 제자들이 다시 어디로 갔겠죠? 갈릴리 바닷가 가서 물고기를 잡는 이 상황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제자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얘들아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안타깝게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 나름 이렇게 읽혀졌는데 그것을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얘들아 너희 물고기 좀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 요즘 물고기 잡으니까 좋냐? 얘들아 너희들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불렀는데 물고기 낚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니 살만하냐? 얘들아 너희들 원하는 것 하니까 행복하냐?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지금 땡땡 하냐?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퀴즈를 내보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여러분 좌우 문맥을 살펴보면 정답을 알 텐데 얘들아 너희들 지금 땡땡 하냐 했을 때 두 글자예요. 제가 자 우리 편사라 집사님 뭐라고요? 행복. 행복이라는 단어 그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의미와 무관하진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김경호 사모님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그 땡땡에 평안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평안하냐? 저는 이렇게 이 말씀 본문이 읽혀졌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고기 있냐?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읽혀졌어요.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 지금 평안하냐? 이렇게 읽혀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평안하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정답을 평안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나름 정답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공통적으로 했던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평안. 성경에는 무엇이라고요? 평강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끝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21절 자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6절 도마에게 그 제자들에게 자 26절 끝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번이나 그걸 보더라도 주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이 물고기 많이 잡고 적게 잡은 것 이것 확인하려고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고기 못 잡은 거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한 것에는 무엇이 있다? 주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삶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누리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얘들아 너희들 지금 평안하냐라고 정답을 정해보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려고 자기 집에서 떠나 고시원에 들어간 아들이 있다고 우리가 설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합니다. 아들아 너 밥 잘 먹고 사니? 그러면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속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어머니가 아들 밥 삼시세끼 잘 먹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전화를 했을까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이구 내 아들 취업 준비하냐 고생이 많구나 격려하는 부모의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아마도 저는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를 얘들아 너희 지금 평안하냐라고 일깨워줬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또 3번이나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무엇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1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6절 17절은 같은데 15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좀 묵직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15절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라는 것을 관주에서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좋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람들보다를 이 것들보다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업으로 세웠는데 너희가 물고기 잡는 이 행위, 이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이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너 물고기 잡는 것을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라면서 그 확인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단도직입적으로 그거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물어보았을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질문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씀을 3번 한 것에는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열심,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3번 물어보지 않았을까. 저는 다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제가 2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딱 잘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이전에 베드로의 신앙은 하나님께 열심의 신앙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의 신앙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우리 다현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이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열심의 신앙이었을까? 하나님의 열심의 신앙이었을까?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께 열심. 제가 설명해 볼게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이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주님의 수제자였던 거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의 시점 이전과 이후로 말씀드리면 그 신앙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그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한 시점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의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베드로의 인생을 움직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삶에도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의 신앙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열정을 드렸던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었던 것이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고쳐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사랑한 게 먼저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서 나를 뭐 해주셨다고요? 열심 내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열심의 최절정 클라이막스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가 먼저 열심 내서 주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열심 내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왔고 또 이끌고 있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송재성 목사님을 또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보면 인생은 꺼멓게 보이고 파란색으로 보면 파랗게 보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죠. 1절에 이장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풍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풍경을 바라보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관점이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 믿음의 관점의 차원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웃과 세계 열방 가운데 여전히 열심을 내시고 계시고 그 열심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 그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주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럼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4세기 북아프리카인 알제리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기독교 신학자요 주교로서 서방 기독교의 교부로 존경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바로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교도에 빠졌습니다. 음란과 방탕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 하나님은 열심을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택하셔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향해서 열심을 내어줬어요. 날마다 눈물 뿌려서 어머니가 아들 어거스틴의 그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신앙의 기초, 그 틀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빈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어거스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이 변한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지만 그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열심이 성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모니카를 사용하여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고쳐 쓰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유대교의 열심을 내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도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회심한 거예요. 그것은 누가 열심을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쓰고 싶다, 사용하고 싶다. 어디로?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너를 쓰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열심이 작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고침받고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늘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요, 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그 근본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했다고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열정과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단편적인가요? 복잡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만 현실의 삶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 현실의 삶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해서 지금 무엇 해주시고 계시다고? 열심을 내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심을 내어주시고 있다는 이 것을 깨달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와 소망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같이 다시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열심 내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포기하고 싶었지, 내려놓고 싶었지.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잖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아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피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과 열정인 나의 열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열심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인생인 줄 너는 지금 알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아, 그렇다. 인생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가능했다. 이 깨달음을 주시니까, 이 관점으로 내 인생과 가족과 주변 세상을 바라보니까 비로소 묶였던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지는 그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을 받은 거죠? 평안을 받은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물고기 잡는 그 7 제자에게는 비록 물고기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없었음에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얘들아, 너희들 지금 물고기 있느냐? 얘들아, 너희들 지금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 되기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으로 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평안이라는 것을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다 잘 아시겠지만 가족의 육신적인 그 아픔과 고통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관점으로 내 인생과 가족, 주변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더라고요.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정, 지독하게 예수 믿지 않던 우리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세우고 계시는구나.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지금 우리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시키고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니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 이렇게 반문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고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 뒤에 무엇에 열심을 내신다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열심,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에 방향과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의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열심의 클라이마스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요. 아멘.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현실의 삶은 넉넉지 않고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열심에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깊이 깨닫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가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한번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87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신약 287쪽 8절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때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쓰임받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 67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9편 67절 구약 892쪽에 있습니다. 구약 892쪽 한번 찾아가 읽어볼까요? 구약 892쪽 한번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평안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 나의 잘못과 범죄함으로 오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주셔서 죄를 끊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열심은 고난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돌이켜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난받고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고 회개시켜서 구원받는 구원의 여정으로 계속 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7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고난이 오면 또 제가 불신앙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님께서 여기까지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고난이 극심하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열심을 내셨길래 왜 내 인생 내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또 묻고 반문하고 또 반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열심은 고난에서 멈추지 않아. 나는 너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너의 가정이 이웃이 세계 열방이 구원받기 위해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날려오는 구원의 열심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난도 내게 무엇하다? 유익하다. 이 신앙의 깊은 수준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건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해요. 이제는 어디에 반응하는? 나를 향해 열심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의 인생,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난에, 어려움에, 긴 터널에 빠진 그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세요. 들으세요. 경험하세요. 느끼세요. 그럼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믿음의 인생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관점을 깨닫고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믿음의 과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무엇을 기억하시라고요?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날 향해서 무엇을 해주시고 계시다고요? 열심을 내어주시고 계시다고요. 남편이 안 믿어요. 가정이 구원받지 않고 있어요.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을 회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죠? 고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심을 내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그 위로와 소망, 그 평안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